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장애, 자신도 모르는 영적 문제입니다. 전도의 장애, 자신도 모르는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이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데 객관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자신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끔 그런 말들 듣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자기는 똑바른데 세상이 다 자기를 또 공격하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세상이 다 이상하다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죠? 사실 그럴 리가 없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게 비상식인 건데 그게 꼭 정신적인 문제만 있는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우리도 사실 그런 영적 문제 아예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심각하게 문제되어 있지 않고 또 약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구원 받았고 지금도 그래서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걸 사실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실 이 답을 가졌죠. 잘 하는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면서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잡으러 다니고 또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의 그 순교의 시간 가운데도 이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는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그걸 더 잘하여 보려고 담메색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빛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 시간에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죠? 그동안 그렇게 악하게 굴었던 바울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음을, 완전히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있었음을 깨닫는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어떻게 바뀌게 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죠. 자신도 모르는 그 영적 문제에 있었음을 그때서야 발견한 겁니다. 그죠? 자기만 맞고 옳고 바른 길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죠? 우리에게도 사실 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누리면 달라질 겁니다. 그것을 진짜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죠. 그죠? 아직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 랩런트들이 기도를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죠?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또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진짜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자신에게도 되어지면 그때에서야 바른 기도를 우리 렘트들도 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시간, 진짜 은혜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기도뿐만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문도 열리게 되죠. 기쁜 기도, 또 주시는 문만 열릴 뿐 아니라 이제서야
전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전도의 성공이 모든 곳의 성공임을 알게 됩니다. 이 비밀 가진 사람, 그가 누리는 전도가 참된 전도이죠.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도의 장애가 되던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전도를 막고 전도를 방해하던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완전히 반대로 모든 것 가운데서 참된 전도를 누리고 참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진짜 전도는, 참 전도는 알고 보면 영적 세력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알 수 있죠. 완전히 사탄에게 묶인 자를 건져내는 시간, 그것이 참 전도의 시간입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전도를 이해한 제자와 전도운동의 성경적 증거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그냥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전도를 이해한 그 제자, 또 그 제자를 통한,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한 전도운동이 일어남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게 참된 부흥인 거죠. 그래서 전도운동은 또한 사람을 변화, 또 문화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이어지고 모든 것에서 누려지면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부활 메시지이거든요. 그죠? 그냥 그 말씀 들으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싶지만, 그죠? 모든 민족 어떻게 갈까 싶지만 그 비밀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진짜 전도운동은 그래서 문화를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고 비록 미약한 것처럼 출발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성경 속의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사실은 그러한 일들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누룩처럼 어느덧 모든 것을 바꾸게 되고 덮게 될 겁니다. 기자씨가 비록 작지만 옥토밭에 뿌려지면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한 씨가, 씨앗 하나가 10개 거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00개 거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의 한 알의 씨가 잘 뿌리 받고 자라고 성장했을 뿐인데 그 열매는 수천 수만 새로운 씨로, 새로운 씨앗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죠? 그 일들을 이루는 것, 그 일들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누리는 전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참 전도 운동은 후대를 살리는 운동이죠. 이사야 6장 13절. 그래서 거루터기에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죠? 아무리 베고 다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그 약속들을 주신 거죠.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운동 속에 우리가 있다면 이것을 막는 존재 누구입니까? 아무도 사실 진짜를 누리면 막을 수 없습니다. 꺾을 수 없습니다. 북한, 저는 안 가봤지만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완전 감시에, 완전 독재에, 그죠? 그런데도 복음은 살아있다 하죠.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죽을 수도 있는데, 죽기도 하는데, 실제로. 당장 하나님 믿는다고 나라가 바뀔 것 같지 않은데, 김정은 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앞에는 없었습니까? 그죠? 김일성 끝나면 될 줄 알았더만,
아니었잖아요. 김정일 죽고 나면 될 줄 알았더만 아니었잖아요. 그죠? 따르는 물이 오래된 이들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뀔 게 아닌데 그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피해를 더 보고 더 죽을 수도 있는데 더 고통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진짜 복음을 누리면 그런 것과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 수백 년의 역사, 카타콤에 가기도 하고 했지만 많은 핍박받았고 순교도 했고 사자밥 되기도 했고 불에 타서 죽는 일도 있었지만 복음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교권이 아니라 사탄도 이것을 막을 수 없고 어떤 세력도 그래서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당장 전도를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영적 문제, 내가 모르는 영적 문제 방해되고 당장엔 꺾이는 것 같고 당장엔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영적 문제마저도 결국 복음 앞에서는 꺾이게 됩니다. 그죠? 세상이 그렇게 못하는 것을, 사탄이 못하는 것을 영적 문제 그것마저도 이 복음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전도운동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도 그래서 이 축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바른 것을 누려야 하죠. 그죠? 어차피 못 막을 거, 어차피 방해하지 못할 거, 당장 시간 조금 지체하고, 당장 좀 안 되는 것처럼 하고, 그럴 뿐인 거,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계속 헤매고, 방황하고, 그렇게 있을 여유가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그 경험들, 상처들, 오랫동안 체질화된 것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복음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유 목사님은, 이 답을 가진 유 목사님은 자랑할 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나 같은 이가, 나 같은 존재가 이 귀한 복음 받아서 한 거 없는데 그래서 부끄럽고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백이 유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 내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나오면 된다니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시간 누리면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그때부터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지 3번에 어떻게 하면 되겠나,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 잘 쓰면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24시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24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 24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말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를 그 관심 가진 눈으로, 관심 있는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만 나오면 된다니까요. 매 순간, 매 사건,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당장에는 안 될 수 있겠죠. 그죠? 당장 체질 안 되어서 자꾸 까먹었고 잊어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도 그걸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닌, 아, 그랬구나, 또 잊었구나, 또 까먹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틈나는 대로 모든 사건 현장, 사람을 놓고 기도 속에서 진행하면 되죠. 그리고 24시간 전도만 생각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아시죠? 계속해서 이 말씀드리는 24시가 0시부터 24시간, 또 매 시간, 매분, 매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죠? 시간적인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얘기하면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잠도 자고 다른 이런저런 일들도 있는데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항상 있지 않아도, 항상 그 사람과 뭐 하지 않아도 사실 상태는 24시 함께하는 상태이거든요. 우리가 심각한 질병 걸리면 그것 때문에 병원에 계속 누워있고 계속 치료받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항상 그 상태인 거거든요. 그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놀든, 그죠? 그 24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24시 전도문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들이 우리가 누릴 그 축복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죠.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특별한 것 하지 않아도, 지금 기도수첩 4월달께 나왔거든요. 그죠? 제가 얼핏 이렇게 보니까, 항상 보면, 기도수첩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간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 좀 소개가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을 품고 있고, 그 얘기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 용인 예지교회에 어떤 장로님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장로님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 아니죠. 그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본 건 아닌데, 일단 그 교회의 그 장로님이라는 걸 보면서 생각든 게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RTS 있을 때 제가 전도 캠프 리더로 활동했기 때문에 갔던 교회거든요. 용인 예지교회. 그때 갔을 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이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만났을 때도 60이 훨씬 넘으셨을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돼 있냐. 제가 그때 마침 브라질 선교사님들 모시고 그 캠프 현장 캠프 교회로 그곳을 간 거였거든요. 제가 운전하고 봉고차에 브라질 선교사님 한 10여 분 이리 모시고 갔는데 어찌나 골짜기로 구비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교회가 있겠나, 또 교회가 있어도 성도가 오겠나 싶을 그런 곳에 갔다니까요. 갔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제가 못 찾고 연락을 했다니까요. 못 찾겠으니까 이 근처에 온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어디 좀 와주실 수 없냐. 저희는 지금 마을회관 앞에 있다. 그런데 분명히 주소는 이 근처인데 잘 모르겠다. 나왔다니까요. 그래. 가보니까 못 찾는 게 당연해요. 교회 팻말이 없거든요. 십자가도 없거든요.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떤 시골에 있는 공장 뭐 이런 거, 조그만 공장 그런 거 그냥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숙식도 하시고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정교회 비슷하게. 성도도 없고, 제가 그 개척이 얼마 됐는지 몇 년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당장 개척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당시의 상태는 건물은, 장소는 교회 같지 않은, 성도는 없는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그죠? 앞으로도 있기 힘들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굽이 들어가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기도수첩 보니까 4월달 기도수첩에 거기 장로님 계시더라니까요. 음악 아마 전공하는 걸로.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음악 관련된 어떤 회사의 대표로 그런 분이 장로. 그러면 그 교회에 그 장로님 혼자뿐이겠습니까? 혼자 성도 하나 달랑 놓고 장로 세웠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얼핏 또 찾아보니까 지금은 그쪽이 아닌 그래도 용인 시내 쪽으로 나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건물에 한 3층, 4층.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사람들의 생각, 그게 문제가 아니라 되겠나 안 되겠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통해 그 가운데 또 모여진 중직자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영적 문제도, 우리의 영적 문제도, 교회의 한계도, 우리 현장의 그 어려움들도 다 막으시고 바꾸시고 살아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답을 가지면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상관없는, 당장에는 전도의 장애, 또 교회의 장애, 우리 신앙의 장애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도 참된 복음 막을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자기가 하는 것에 최고로 도전하는,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닌 진짜 이 답을 가지면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최고로 도전해야 하죠. 그죠?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바뀝니다. 미래가 나타납니다. 좀 잘 못 깨달은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일부터 해야지, 모레부터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뒤로 미루던 것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그런 모습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분들 잘 아시는 특징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아무 소용없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지나간 시간 추억하지 말고 나이가 어때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오늘을 최고로 만들면 됩니다. 그 오늘이 모여지면 그것이 누려지면 분명히 미래는 바뀝니다. 응답도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죠. 응답도 그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거든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예원교회처럼 큰 교회 있죠. 큰 교회들이 몇 교회 있죠. 작지 않죠.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컸던 게 아닙니다. 작았던 때가 있다니까요. 시작한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항상 사람들은 그 과정은 생각지 않고 되어 있는 모습만 보고 좋다, 안 좋다, 부럽다, 안 부럽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허황된 것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영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나의 여정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최고로 누리는, 그래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함 속에서 있는, 그래서 스데반처럼 메시지 전하고 당장 죽어도 괜찮고,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요셉처럼 노예여도 상관없고,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누려가는,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의 장에 자신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영적 문제에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고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차이가 있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에는 전도의 장애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못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붙들게 되고, 진짜 복음을 붙잡으면, 복음 속에 내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도 발판일 뿐 문제되지 않음을, 그것에 결코 방해받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의 상황, 여건,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누리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살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정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